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잘생기고 쭉쭉 뻗은 나무는 이런저런 이유로 쓸모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산에서 자기 집으로 옮겨 심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거나 뭐 또 다른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데 꾸불꾸불하고 못생긴 나무들은 별로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산에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나무들이 모여서 산을 지키고 우리에게 푸른 숲을 그리고 또 맑은 공기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푸른 산과 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잘생긴 나무들 때문이 아니고 못생긴 나무들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자식은 대부분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삽니다. 대도시로 나가고 외국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 겨우 부모 얼굴 보게 되죠. 근데 좀 덜 배운 자식, 좀 덜 잘난 자식은 고향을 지키며 부모 가까이서 살면서 자주 부모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생긴 나무는 좋고 못생긴 나무는 나쁘다. 또 잘난 자식은 좋고 못난 자식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맞죠? 잘생긴 것이 좋고 못생긴 게 나쁜 게 아니고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못생긴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생긴 건 좋고 못생긴 건 나쁘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좋고 잘 사는 것은 좋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과 잘 못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자식은 더 귀하고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자식은 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성공했고, 뭐 좀 중소기업이나 겨우겨우 사는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이고 생긴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혼자 있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무언가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라는 새로운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부족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잘나도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못나도 괜찮아요. 왜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속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좀 균형이 안 맞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아주 인물이 잘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표를 낼 필요도 없고 또 좀 안 생긴 사람을 보고 안 생겼다, 못생겼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 참 다르게 생겼구나.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 도와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홀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해야 우리는 비로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제자를 선택할 때 되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권력을 가지고 집안 배경도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쓰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평범한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멋진 제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다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그냥 성급해가지고 말과 행동이 아주 경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냥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고 생각해야 될 때 말을 던지고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될 때 떠들고 그리고 흥분하고 심지어는 칼을 아무 데서나 휘둘고 막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는 뻥뻥 쳐놓고는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나는 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른다 하고 말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야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벌써부터 베드로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인데 역시 어부 출신이고 물론 성격은 베드로보다는 좀 낫습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안드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을 데리고 왔지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데리고 왔지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할 때도 안드레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만큼 안드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안드레도 역시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향에 사는 어부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도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립시다 하고 막 과격한 말을 할 만큼 이 두 사람도 상당히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저와 내 동생을 왼쪽, 오른쪽에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 세워주십시오. 그것도 노골적으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베드로와 같이 베세다 출신인데 이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빌립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기가 쫙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금방 돌아가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현실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부도덕한 관리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의 대표로 취급받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한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감하게 말한 적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의심하는 제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은 받았지만 그 사람도 별로 성경에 그렇게 유력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데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사람 아닌 유다로 소개되는 다데오는 요한복음 14장에 주여 왜 주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만큼 이 다데오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별로 알려진 게 없고 셀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라는 정치적 우파 조직의 일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의 아들로 소개되는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 30개, 우리 돈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자기를 3년 반 동안 돌봐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입혀준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책감에 자살을 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잘난 게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약점과 부족함이 너무 많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보통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듬고 키워서
멋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성품을 데려다가 바로 쓰시기 그런 분이 아니고 미완성인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채우고 격려하고 그들을 키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 한번 봐라. 너희 중에 뭐 육체를 따라 잘난 사람들이 있냐? 너희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있냐? 고귀한 자가 있냐? 강한 자가 있냐? 맞아요. 제자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없습니다. 잘난 사람 없어요.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가지고 선택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은요, 걸핏하면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야단을 맞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붙잡혀가는 스승을 두고 다 도망을 쳤고요.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어요. 그런 미완성인 사람들, 부족함과 연약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은 다듬고 키워서 세워서 멋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도, 그들이 의심할 때도, 그들이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그를 포기하셨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할 수 있느냐? 너는 내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를 포기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도마라는 순교로 주님을 섬긴 제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천방지축 같았던 그들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뭔가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힐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는 종이 없어서 손님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됐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면서 책망하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직접 행동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은 직접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들의 약점이 드러나거나 그들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며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주님은 그를 보고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착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참 간사한 게 없구나. 너 참 순수하구나. 너 참 착한 사람이구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극찬을 하십니다. 정말 너 잘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극찬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믿음 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단점을 보기보다 그들의 장점을 드러내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부족함과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을 때는 단호하게 애정어린 충고와 책망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함께 태우고 가면서도 폭풍이 일어난 현장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호들갑을 떨며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도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셨던 애정어린 책망과 훈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길은 험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다라고 주님은 미리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들을 주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다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스승이 제자를 향해서 너는 나를 뛰어넘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극찬입니까?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주님은 그런 격려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그 고난의 길과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힘들지만, 외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핍박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같이 간다. 주님은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격려하셨습니다. 잠시 밀릴 수는 있어요.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시 뒷걸음질 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승리자라고 주님은 격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밭을 버렸든지 땅을 버렸든지 무엇을 버렸든지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손해보는 거 아니다. 내가 갚아준다.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있다. 라고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통 사람이었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키우셔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난 게 있지만 또 못난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2000년 전에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이 못났다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그들을 버리고 천사를 불러서 그분의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버리고 천사를 쓰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쓰시기 원해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고 오른쪽 눈이 있고 왼쪽 눈이 있고 귀도 있고요. 입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10가지 얼굴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른손을 10가지 보여주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건 악기를 잘 만지는 손. 이거는 또 물건을 잘 만드는 손. 그림을 잘 그리는 손.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해라.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이런 얼굴 달라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이런 손 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손 붙여주셨고 이런 얼굴로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이 오른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떼내버리고 가게 가서 새로 사다가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몸이라고 했습니까? 왜 주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리 옮겨 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내가 교회를 가면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내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이웃들이 오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사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운명.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지체된 형제를 키워주고 세워주고 그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멋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만났잖아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내 오른손이 다치면 그 오른손이 쉴 수 있도록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왼손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지체니까. 내 손이 다쳤다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손을 봐주지 않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왼쪽 발이 다치면 오른쪽 발이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서로를 더욱 빛나게 세우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너희가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속도 없이 얼마나 웃어대는지 엄마는 한쪽에서 울고 있는데 속도 없이 얼마나 웃어대는지 근데 그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왜 웃습니까? 왜 좋아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세상 모든 남자들 중에 그 남자가 제일 멋있어 보이고 사랑하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 그 여자가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해놓고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 보입니다. 사랑하면 좋아 보여요. 사랑하면 잘나 보여요. 사랑하면 소중해 보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실패해도 잘나 보이고 부족해도 이뻐 보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도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비타민을 공급해 주어야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누군가 부족함과 단점이 드러났을 때 비판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팔짱을 끼고 서로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내가 그래도 선생인데 너희들끼리는 몰라도 내 발은 너희가 씻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삶을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인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면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왜 나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말합니다. 교회 사람 보고 나오면 되나? 하나님 보고 나와야지. 물론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납니다.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께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조용히 보여주면 그것으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장점을 보고 칭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게 묘해가지고요. 사랑은 그래서 병이에요, 병. 사랑하면 사람이 미쳐요. 눈도 멀어요. 좋은 것만 보여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잘하는 것만 보여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먼저 보이고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이 더 먼저 보이고 더 크게 보입니다. 사랑하면요. 그래서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결혼하는 부부를 향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살아봐라. 살아봐라.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정말 서로가 좋아 보이고 다 잘나 보이지만 살아봐라. 콩깍지가 하나씩 벗겨나가면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저 남자가 내 결혼식장에 들어왔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만큼 이상한 남자로 보일 때도 있다. 맞잖아요. 애정이 점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중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내 애정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내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뻐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게 맞아요. 이뻐 보입니까? 이거 아멘 안 해요. 왜? 다 이뻐 보입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칭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가 집에 가기 전에 적어도 누군가를 3번은 칭찬하고 가야 돼요. 좀 칭찬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칭찬에 너무 인색해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못 들어가지고 누군가를 칭찬하라 그러면 되게 어색해하고 되게 이상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하라 그러면요, 한참 생각해야 돼. 칭찬할 게 없는데 만들어내야 돼. 워낙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칭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오늘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온 것만 해도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갈 데가 없습니까? 근데 다 할 일 많고 갈 데 많고 오라는 데 많은데 그거 다 거절하고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옆 사람 보고요.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예배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잘한 거예요, 진짜.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믿음에서 벗어날 때, 뭔가 주님 뜻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누군가가 권면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면과 책망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보았거나 혹은 들은 사실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짐작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소문을 들은 것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이나 책망은 내가 직접 본 것으로 그리고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할 때도 정죄하거나 비판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애정어린 사랑의 말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면이나 책망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가 잘못할 때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하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회를 봐서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쉽던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의 삶이 힘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만큼 각오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쉽던가요?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던가요? 학교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도 있고 손가락질도 있고 비판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했으면 그가 걸어온 길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고 달려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힘겹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싸우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비판하고 책망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졌다고 책망해서 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려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누군가 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도와주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힘겹게 싸우고 있으면 우리는 그를 붙들고 같이 싸워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못났다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실수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는 누군가가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함께 상을 받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인생의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내가 함께하고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부족하고 저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고 약함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세워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때때로 애정어린 책망과 권면을 하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칭찬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붙잡아 주십시오. 넘어진다고 책망하지 말고 세워주십시오. 부족하다고 탓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지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서 성장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서 한 사람도 추위에 떨거나 넘어진 채로 방치되는 사람이 없이 일으켜 세우고 함께 누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우리 이 찬송을 부르실 때 1절 찬송하고 2절 찬송할 때는 서로 좀 다니시면서 서로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기도할 게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찬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마치는 기도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니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